파수꾼 통제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목사입니다. 오늘 이어서 창세기 30장의 내용을 가지고 야곱의 품삯을 챙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저의 강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뭔 소린가 싶죠 여러분? 예. 오늘 본문을 상고하기 앞서서 일과 그에 따라 임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직장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급여입니다. 월급 들어온 날이 가장 기쁜 날이죠. 직장인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입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보험료도 내고 빚도 갚고 다 하잖아요. 풍족한 삶은 아닐지라도 받은 급여로 한 달 동안 들어갈 것들을 다 내면 그나마 괜찮은 삶이고요. 들어갈 것 내고도 조금 남으면 풍족한 삶이 지금 현대인의 삶입니다. 대부분 후자가 없죠. 지금 거의 그냥 번 대로 그냥 그 이상 씁니다. 대부분의 서민은 마이너스의 삶입니다. 일단 집 때문에 다 빚을 지고 출발을 하고 있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왜 그리 차가 많은지. 차도 필수품이고 차도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차의 어떤 클래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내 신분에 따라서 어떤 차를 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의식이 강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아이들 사교육비는 아마 집 대출 다음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나마 어마어마한 진짜 서민 가계의 부담을 크게 주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주택과 사교육 문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다 어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라고 하는 것을 받는 측면에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고용인이 달라는 대로 임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막 퍼주면 회사가 망할 것이고 고용인은 일할 곳을 잃으니까 서로에게 좋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 임금은 가장 적절한 수준에서 물가와 재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책정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회사의 경영 방침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당한 임금 정책이 실현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 아주 해묵은 논쟁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어떤 민노총은 실제로 정치 조직인 거지 이게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어찌되었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노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노사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가 불공정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겠죠. 즉 노사 간 임금 협상을 하고 또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다투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즉 정의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불이한 일이 있다,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간의 합의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임금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이 바로 임금 협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과 라반의 임금 협상,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이제 야곱과 라반입니다. 조카와 외삼촌인데요. 참 동시에 또 사위와 장인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라반은 갑이고 야곱은 을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미미한 존재가 야곱이죠. 엄밀한 갑을 관계인데 이런 관계 속에서 공평한 임금이 책정되고 지급되기는 무지 어렵다. 약자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노동 착취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죠.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 아니시면 뗀전한 푼 없이 거짓골로 고향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라반한테 매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종노릇하다 그냥 인생 끝날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집안에도 저희 이제 집안 쪽에 제 집안 쪽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거의 뭐 형제간에 그냥 노예살이 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난 분이 있거든요. 좀 무지막지하죠. 그러니까 안 보고 사는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런 어떤 임금 협상이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이런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일한 세월 14년이 경과합니다. 그 시점은 라헬이 요셉 낳은 때입니다. 분명한 건 요셉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가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것. 어마어마한 결심을 했죠. 앞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요셉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 지도하심을 본 야곱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실을 깊이 있게 확신하고 하란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사실 야곱은 자신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진짜 잠시 애서를 피하고 신부감 찾으려고 온 건데 외삼촌한테 이제 속아가지고 종살이만 14년을 한 거예요. 7년은 레아를 위해서, 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이제는 그가 라반에게 할 의무와 도리는 다 했다라고 여기고,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처와 자식들을 주셨고 요셉의 출생은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하나의 신호로 여기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현몽하신 것으로부터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장 31장 10절로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꿈은 아주 신비한 꿈이었죠. 꿈에서 하나님은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삯을 주시기로 하신 것을 믿고 그는 라반에게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것을 자기 품삯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성경에서 참 인성 터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인성 제일 터진 놈 하나를 들라면은 라반입니다. 단연 저는 라반을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레아를 위해 7년을 봉사하고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그 라헬을 향한 마음, 그걸 알고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무려 14년치 임금을 착취했어요. 야곱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이제 자녀를 낳았잖아요. 무려 11명이나 되는 아들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히 딸들도 있었을 거로 추정하는데 기록상으로는 이후에 일어날 사건의 주인공인 딸 디나만 나옵니다. 사실 더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 지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야곱이 단순 무식하게 어떤 14년 동안 외삼촌에게 이제 속아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결국 라반의 재산이 증식된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에게 돌아온 게 없습니다. 라반은 아주 교활하고 불량하고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일한 만큼 대가가 없을 때 가장 힘듭니다.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도, 정말로 그렇게 해도, 찐 빠지게 해도 그게 합당한 급여만 잘 지급이 되면, 땀 흘릴 때는 힘들어도 통장에 급여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그 기분을 만끽하고자 또 열심히 일하고, 그죠? 버티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라반 밑에 있다가는 종신토록 이제 종살이 하다가 끝날 게 분명하고,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구나, 이를 판단한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나의 처자를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사위로서 장인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종관계에서 응? 그렇게 지금 종이 주인한테 부탁하듯이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다가는 진짜 내가 호구노로만 하다 끝나겠구나. 이도저도 안 되겠구나. 라반은 바로 거절해요. 지금까지 재미 잘 봤는데, 그죠? 이 호구 새끼가 어디 가려고 그러지? 딱 그거죠. 응?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뭔 개 뵙다 같은 소리예요 이게. 그죠? 진짜 지가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야곱이 바보 똥멍청이가 아닌 이상, 이 칠푼이가 아닌 이상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길 리가 없잖아요. 탐욕스러운 라반이 야곱 때문에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는데 이 호구 새끼를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라반이 전에도 라헬을 이용해가지고 지 딸내미인데 뭐 이런 놈이 다 있을까요?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것처럼 야곱의 약점, 이 땡전한 봄 없는 것을 또 이용하잖아요. 이전처럼 또 품삯으로 거래를 시도합니다. 굉장히 선심 쓰는 것처럼 야곱에게 그 품삯 정할 권리를 주겠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가 직원 뽑는데 이 급여를 직원이 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런 회사라면 경쟁률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동안의 품삯의 조건은 다 라반이 정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을 이용한 자식 테크의 창시자 라반, 성경에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잖아요. 돈이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돈맛을 한번 알면 또 돈맛을 보고자 달려드는 인간. 맹수가 온순하게 길들여져 있어도 피맛을 보면 야생의 본능이 살아난다고 하죠. 자기 키워준 주인을 잡아먹거나 물어주기도 하고, 해외에서 해외 토픽이 많이 나오죠. 또 과거에는 한 번 사람 문 개는 여지없이 죽였어요. 왜? 사람 무는 습관을 체득하게 되어 한 번 문 개는 또 무니까 가차없이 그놈 새끼는 복날 전에 된장을 발랐죠. 예전에 이제 개 잡는 걸 된장 바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애견인들은 애견인이라고 해도 또 싫어하겠죠. 자, 굉장히 이 말을 싫어하겠지만은 된장 바른다고 그랬어요. 예. 개는 개일 뿐입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어찌되었든 야곱은 레아를 위해 7년, 또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라반과의 사이에 맺어진 아내를 얻는 대신에 일하기로 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라반과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14년 일하면서 라반이란 인물이 얼마나 징그러운 인간인지 알아버렸으니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원체 탐욕의 화신이라 주인이 종을 내보낼 때 빈손으로 보낼 수 없는데, 라반은 그것조차도 아까웠으니까 야곱을 최대한 붙들어 놓고 그 노동력을 더 이제 뽑아 먹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참아왔던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난 진짜 여태까지 소위 개같이 일했다는 거죠. 진짜로 달콤한 인생에서 그러죠. 이병헌이가 김영철한테 그러잖아요. 지난 10년간 개처럼 일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게 이제 개 콘서트에서 밈이 되기도 했죠. 어찌되었든 나한테 왜 그랬냐고. 자, 그러니까 정말로 그잖아요. 자기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번성하에 때를 이루었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도대체 나는 언제 집을 세우냐는 거죠. 나는 외삼촌의 집을 번성하게 했는데 나는 아직도 땡전한 돈 없으니까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 라반이 살살 달래요. 내가 무엇을 내게 주기를 바라느냐. 처음에 야곱은 라반한테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을 일하겠다고 통 크게 불렀어요. 야곱은 아내 얻는 대가로, 그것도 남도 아니고 혈육지간에 너무 크게 부른 거예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지만 라반이 그걸 이용했잖아요. 라반 입장에서는 진짜 이 새끼 멍청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7년을 묻고 더블로 간 거죠. 그래서 7년을 더 부려먹습니다. 근데 웬걸
이 야곱이 또 라반한테 누가 봐도 이 어리석은 또 제안을 해요. 양떼들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가려내가지고 그걸 자기 품삯이 되게 해달라. 누가 봐도 손해볼 것이 분명하잖아요. 어리석은 제안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대부분 흰털이에요. 그런데 얼룩이 있는 양은 흔하지 않고 염소는 다 검어요. 거기서 어떻게 아롱진 것이 나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7년간의 노역보다 더 심각한 제안이죠. 그런데 과거와는 달라요.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고 꿈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는 세상에 보기 어리석은 제안이었지만 이러한 제안을 당당하게 했던 겁니다. 라반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속으로 이놈 봐라 이거 지 무덤을 지가 파네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이제 표정 관리를 했겠죠. 그러면서 인자한 표정으로 내가 네 말대로 하마 딱 이렇겠죠. 예? 그야말로 이제 불공정 계약이 또 성립이 됩니다. 라반이 왜 인성 터진 놈이냐? 이 후속 조치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들을 가려내고 양 중에 또 검은 것들을 가려내서 지 아들들한테 맡겨요. 그리고 자기 것들과 야곱의 것들을 사흘길이 떨어지게 하고 야곱한테는 남은 양과 염소를 치게 합니다.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 나쁜 새끼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아주 소식적에 이제 젊을 때 돌아가신 외삼촌을 제외하고 셋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지금 한 명은 가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어찌되었든 넷이 있었고 한 명은 젊어서 갔고 셋이 있는데도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의 어떤 비위사실 님이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어떤 비위사실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보고 제가 생각한 건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면 저런 목사는 안 돼야지 이 결심을 하고 목사가 됐고 군대에서도 고참들의 가혹행위를 보고 나는 정말 저런 고참은 안 돼야지 하고 제가 고참이 됐을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했죠 인생이. 또 나는 그런 외삼촌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적으로 살고 있어요. 응당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요? 좋은 것은 받되 나쁜 것은 절대 따라하지 말자. 그대로 행하지 말자. 그 대에서 끝내자. 이거죠. 라반이 이런 제안을 한 야곱을 또 한 번 속입니다. 야곱은 또 당합니다. 야곱이 생각하기를 라반의 양을 치면서 시간이 나면 자기 양을 돌보려고 했을 거고 또 자기 아들들이 있고 일꾼이 있으니까 돌보게 하면 되는데 자기 양은 라반 아들들의 손에 있고 또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돌보기도 어렵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양과 염소를 제대로 봐주겠어요? 그냥 또 꼼짝없이 라반을 위해서 또 일을 하게 생겼습니다. 라반의 양은 다 점이나 얼룩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점과 얼룩이 있는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없죠. 어쩌다 한두 마리 나와도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잖아요. 살리면 안 되잖아요. 역시 인성 문제인 탐욕의 대명사 인성 터진 라반. 37절부터 나오는 야곱의 행위는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어 준비를 하는데 양들이 물을 먹으러 개천에 오면 짝짓기 하는데 이때 양떼를 향해 준비한 가지들을 세워 그 껍질 벗긴 가지를 보게 한다.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론진 것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라반의 양과 자기 양이 섞이지 않게 했다는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개천에다 가지를 두고 약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가지를 두지 않고 그러니 튼튼한 양이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이 라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비과학적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간 미신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사술 같잖아요. 그럼 야곱이 진짜 이 방법을 어디서 배웠거나 아니면 그가 미신의 힘을 빌렸을까요? 고대 근동에 이런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야곱이 용한 점술과 발람 같은 놈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방법을 배워가지고 라반과 거래를 했다? 이 말이 안 되고 미신적 행동을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다면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론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 해도 야곱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신의 방법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미신도 아니고 다른 이들이 거둔 비법도 아닌 그야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고안해낸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즉 점있고 얼룩진 것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한다. 이 수단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확신하고 튼튼한 양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악독한 고용주 라반으로부터 노동 착취당하여 품삯 한번 제대로 못 받은 야곱을 친히 챙겨주십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그를 부자로 만들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임금 협상은 본질적으로 공정과 이 공의에 대한, 즉 의에 대한 문제잖아요. 즉 33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의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과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다. 라반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언제나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계약대로 했다는, 또 우리나라 관습대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야곱이 자기 입으로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한다고 했고, 또 우리나라에선 동생을 먼저 시집보낸 일이 없다, 계약서대로 다 했다고 또 법정에서 주장하겠죠. 그러나 계약대로 했다고 해서 다 공정하고 공평한 건 아니니까. 검정 고무신 작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약서 한번 잘못 작성했다가 결국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진짜 제가 검정 고무신 좋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그것도. 자,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은 한편으로 그 아버지를 철저히 속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것은 그것대로, 불의한 일은 불의한 일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반이 야곱을 갖다가 호구 삼아 아주 호의호식을 했어요.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 얻은 재물을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로 돌리시기로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법대로 하자는 말, 계약대로 하자는 말, 자유라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체계에서 잘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법대로, 계약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 공평한 것, 정의로운 것. 사실 세상의 원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어렵고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제나 법은 완전할 수 없고 계약도 공정할 수가 없다. 계약이 명백하게 약자와 강자 사이에 맺어질 경우에는 불의한 계약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불의한 계약 연속 선상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믿는 이들의 어떤 그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마치 라반처럼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 약점을 이용하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손해본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보상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물론 문자 그대로 야곱처럼 그렇게 보상하시진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고용주는 한 푼이라도 덜 줘야 되고 고용인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에베소서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용인, 고용주,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면서 그 의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하고 목요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